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소리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까요? 물리학하고 우리 신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런 게 어려운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학하고 종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소경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그럼 과학과 종교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과학과 종교는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문으로 쓸까요? 한글로 쓸까요? 한글로요? 예? 한글로 썼어요. 그렇죠?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작은 것에서 극미세, 나노라고 그러죠. 우리 왜 그 나노.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공은 그 이렇게 비웠다. 그 얘기, 비웠다. 대소, 극세소 여기까지는 물질의 세계라고 한다면 여기는 의식의 세계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물리학에서 앞으로 되어져 갈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큰 것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작은 것으로. 작은 것에서 더 작은 것. 얼마나 작으냐면 여러분 이 나노는 뭐 머리카락을 몇 분의 몇이? 머리카락을 막 그렇게 극미세로 이렇게 나눠 놓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비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비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큰 걸 얘기한다고요? 비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자, 종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바꿔놓는 삶을 전환시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큰 것을 추구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작은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서는요 그냥 실망해버리시죠.
더 작은 것으로, 더 작은 것에서 어디로 가요? 비움으로 가야 됩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 가야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비워진 상태는 신앙의 극치가 아니라 여기가 어디라고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비움, 공, 아무것도 없다, 없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디서 시작해요? 자, 있음에서 시작해요? 없음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있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또 가요? 없음으로 가요? 맨날 뭐예요? 맨날 있음, 많이. 그렇죠? 그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있음에서 있음으로만 끝나요. 그러면 신앙에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신앙에 눈이 떠졌어요? 이건 제가 좀 물리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계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을 가지고 이걸 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한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빨리 의식의 전환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의식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빨리 의식의 전환이 와서 종교로서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있음에 대한 이야기, 큰 거에 대한 이야기, 작은 거에 대한 이야기, 이건 시대로 얘기하면 저 고조선 시대, 한사 시대, 한사권 시대, 그때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의식은요, 어디에 있어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있어요? 아니면 저 우리나라 저 태고 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 말대로 호랭이 담배 먹던 시대에 지금 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신앙이 이제는 빨리 지금 공의 단계로 넘어와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단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이제 귀 있는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져 있어야 어떤 말씀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배고파야 뭐가 맛있다고요? 네, 배고파야 밥이 맛있어요. 암만 반찬이 없어도 배 고프면 밥은 맛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배 부르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이 없어요. 자, 하여튼 빨리 공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요. 자, 둘째 천사가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망했대요? 바벨론이 망했대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렇죠? 자, 로마 제국 시대인데 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지금 언제 시대인데요? 아수르, 성경 시대라면 아수르, 그 다음에 어느 시대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나가죠. 근데 지금 바벨론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예요? 예? 아주 옛날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시대는 지금 로마 제국 시대인데 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이때 들고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자, 지금 로마 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당시 바벨론이나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 바벨론 시대가
최강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성기 시대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부시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시? 이라크의 후세인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예?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부시한테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이 그 당시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망했냐면 지금 로마 제국이 처해 있는 때나 바벨론 제국이 망한 때나 지금 거의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왜 망했느냐? 이때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최강의 국가니까 다른 소국가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은요? 로마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날마다 뭐만 하고 있어요? 사치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이 로마 제국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하고 있었다고요? 날마다 뭐 했다고요? 파티 문화에, 파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 해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타락하면서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윤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강대한 그런 나라, 어떻게 보면 극도의 부귀와 영화와 사치가 최고조에 있었던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그때 최고의 사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죠.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로마 제국이 최고의 사치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대요? 망한대요, 안 망한대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무슨 시대인데요? 박해 시대인데 더군다나 박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망한다 그러면요, 미운 사람이 또 미운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의 표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짐승의 표와 이마에나 손이나 이마에 무엇을 받은 사람이요?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받아요? 진노를 받는데 그 진노하심이 어떻대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로마 제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와 짐승의 표와 손과 이마의 표를 받은 건 이건 뭐죠? 황제 숭배했다고 하는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지금 누가 진노를 받고 있는데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노를 받고 있는데, 역으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짐승의 표와 이마와 손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진노를 받을 것이다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심판이 가까웠다.
자, 노마의 심판이 가까웠다. 황제 숭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노마 제국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노마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노마는 지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무너져 가고 있죠 지금. 누가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박해를 하는 최강의 나라, 부귀와 사치, 부귀와 영화가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나라 곧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망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곧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심판은 온 세상 심판입니까? 아니면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일까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심판은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에요? 온 세상 심판이라고요? 온 세상 심판이라고 하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왜? 앞에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해놓으시고는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때려 부순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막 그냥 화가 나셨나 봐요. 왜? 만들어 놓으시고 왜 때려 부수세요? 말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아버지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사는 집을 때려 부신다고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 사는 집을 때려 부셔요? 그 아버지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어떻게 자녀들이 사는 집을 더 좋게 못 지어줄 망정 그 집을 어떻게 가서 때려 부숴요?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심판에 대한 얘기는 온 세상 심판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악의 세력에 대한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제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제에게 절을 하고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 받은 사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표를 뭐예요? 666이라고 했잖아요. 666이라고 하는 이 티켓,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는 건 666이 아니라 황제 숭배 확인증이에요. 이 황제 숭배 확인증이 성경은 뭐라고 표시해 놨다고요? 666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 666도 여러분 한참 얼마나 많이 얘기를, 처음에 바코드 나왔을 때 전부 다 보태면 뭐가 된다고요? 그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냥 처음에 신용카드 나올 때 그건 저기 666이니까 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맞죠? 그래요? 또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제 EU 9개국 그 EU 유럽 연합에 대한 얘기 한참 하다가 또 거기에 또 지금 몇 개국에 EU가 21개국인가 그렇잖아요. 거기도 666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항상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666에 대한 이야기는 황제 숭배를 하고서 받은 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666을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짐승의 표라고 한대요?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하지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황제 숭배, 황제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다음 주에 나오는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낫의 심판이 있고 포도주 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낫은 언제 써요, 여러분? 알곡을 거두어 드릴 때 낫으로 수확하잖아요. 포도주 틀은요.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짤 때, 그럼 즙을 짜면 뭐같이 나와요? 피같이 나오잖아요. 포도를 그냥 막 즙처럼 쫙 짰으니까 막 그 포도 즙이 피처럼 보이잖아요. 뭘 얘기하시냐면 낫의 추수는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온 알곡과 같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고,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짓짜 버리신대요. 누구를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박해를 가했던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다 놓고 즙을 짜듯이 그렇게 심판하셔서 어디에다 던지냐?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요 불 속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 성도의 본분이 어디 있느냐? 성도의 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2절 한번 보세요. 자, 성도의 본분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어요? 성도들의 본분은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뭘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박해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인 그러면 모두가 다 박해자입니다. 박해받은 자들이에요. 순교자도 있고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박해 가운데 순교당하는 게 쉬울까요? 박해받는 게 쉬울까요? 제가 지금 질문이 제대로 하나 모르겠어요. 자, 순교하는 게 쉬워요? 살아서 박해를 받는 게 쉬워요? 예? 뭐가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아니, 저는 지금 분명히 뭐가 더 어렵냐고 물어봤어요. 살아서 박해를 받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순교를 하든지 살아서 박해를 받든지 어떤 것이든지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박해를 받으면서 죽으러 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영광으로 생각했느냐? 뭐 어떤 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고요? 몸의 부활이라고요? 영과 몸이 같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죽는 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관계없다. 이러면서 박해를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해결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초대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언제 변질이 됐다고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지면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헬라화 되어버렸어요. 헬라화 되어지면서 육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로 바뀌어졌고 몸과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서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몸과 영혼을 하나로 봐요? 나눠놓고 봐요? 그래서 죽는 것은 뭐라 한다고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건 헬라 철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자, 하여튼
박해는 죽음의 길을 가는 순교자보다 더 어려운 박해는요, 살아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래가 밀라노 칙령을 발의하고 324년에 캘커던 종교회의를 열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각 지역의 주교들을 소집을 했어요. 황제 궁에다가 주교회의를 하려고 전부 다 소집을 했는데 온전하게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24년 그 캘커던 종교회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병신들의 회의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동안에 제대로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의가 다 박해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눈이 한쪽 빠지고 어떤 사람은 팔이 한쪽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한쪽 부러지고 전부 다 온전히 성한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자, 이렇게 박해를 한 로마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박해를 가했던 로마 제국은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은 어떡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박해를 했던 로마 제국은 망하고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박해를 하던 자가 이겼어요? 박해 받은 자가 이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건요,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없어지라고 박해를 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국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런 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이런 기적들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조그마한 어떤 기적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접수해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는 뭘 지켰어요? 참고 견디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박해 시대는 아니에요. 박해 시대는 않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박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박해시대 때에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을 지켰다. 성도들이 인내가 그 박해 속에서 참고 견뎌내는 이런 힘들이 결국은 무엇을 지켜냈다고요? 믿음을 지켜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